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4월 19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그리고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의 장겨입니다.
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강정 해군기지 알뜨르 평화대공원 제주 제2공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모욱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나들이 제목 강정 해군기지 알뜨르 평화대공원 제주 제2공항 말씀을 전달하는 제목치고는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선정한 데는 지난 일요일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일요일 원로 목사님 추대 담임 목사 취임 예식에 우리가 평소 예배 드릴 때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들빛교회 탄생 과정 그리고 들빛교회가 현지했으면 좋았을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또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기지, 평화공원, 제2공항 이런 개발의 이슈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들빛교회가 정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개발의 이슈가 제주에서만 큰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개발의 이슈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1946년부터 1970년 사이에 50개국이 새로 생깁니다. 독립국이 탄생한 것이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이 독립국들이 독립을 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경제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에 관심을 제일 먼저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쟁 동안에 발달한 중공업, 이 과학, 이 신기술이 경공업으로 응용 발전을 하면 단시간 내에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 경제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자본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샬 플랜이 이미 성공을 했었고 세계 은행들이 막 창설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개발 자금으로 실제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 지원, 기술력 그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경제 조직 이 세 가지만 갖추면은 어느 국가든지 비약적으로 경제 개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개념을 사회주의권이든 자본주의권이든 모든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개발처럼 세계적인 설득력을 지닌 개념이 또 탄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개발의 이슈는 정말로 전 세계를 압도하는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러한 이슈였었습니다. 교회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 교회처럼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전쟁 후에 그 구호품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병원, 고아원, 학교 등의 어떤 복구 시설을 건설하는데 교회 가장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예 아주 이 문제, 이 개발 이슈에 대해서 제도적이고 아주 완고한 그런 그 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교회참여개발위원회, 영어로는 The Commission for the Church's Participation in Development라고 CCPD라고 주로 부르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많은 자금으로
아주 직접적인 대대적인 개발 이슈 참여를 해왔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사회개발평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Committee on Society Development and Peace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두 단체 간에는 협력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슈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렇게 큰 이슈로 발굴할 때보다는 훨씬 크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제기됐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개발 자금을 가지고 오면 선진국을 금방 따라잡을 줄 알았습니다. 개발을 하기만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사이가 좁혀진다고 했었으니까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개발을 해보고 보니까 사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아예 가져온 개발 자금조차도 갚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우리는 이제 이걸 변제 못하겠다. 매년마다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일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개발 자금을 가져왔더니 내전만 일어났다는 그런 불만이 제기됩니다. 개발을 하려고 보니 사회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자금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져와서 권력자들끼리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갈등이 심화되니 차라리 개발 자금이 오기 전보다 더 오히려 못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독재 정권이 이 개발을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개발 후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에 민주적인 발전을 해야지 된다는 이런 모순된 이런 것이 병행된다는 것이죠. 아시아의 국가들은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개발의 문제가 생겨났는지 이렇게 분석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은 너무나 경제 개발에만 초점을 맞췄다. 문화적, 종교적 분열과 같은 사회 변혁의 비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것이죠. 또 개발이 처음에 제시했던 빈부의 격차가 좁혀지는 문제, 심지어는 빈부의 격차가 좁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 빈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부자는 자본력을 제공해서 개발이 결과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이 해보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넓어지고 있고 고착화되고 구조화되고 또 영속화된다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의 또 하나의 문제를 교회가 생각한 것은 국민 총생산과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흔하게 국가들이 발표하는 이 수치가 결함이 많은 지표라는 것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민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이런 지표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민 총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를 닮은 동상, 금동상을 한 1000개쯤 건립을 하라. 그러면 국민 총생산량은 확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아무 쓰잘데없는 짓이죠. 그런 일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듯 지역민에게 개발의 진행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아예 폐기하고 해방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왔다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강정 해군기지, 알뜨르 평화대공원,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개발 이슈에 대해서 들빛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들빛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 개발 이슈, 제2공항 찬성해요? 반대해요? 이러한 질문은 교회가 지금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개발의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그동안 깊고 넓고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오고 참여해왔는지를 간과한 간단한 질문이 돼버립니다. 교회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대답이 아니고 아주 대단한 그런 대안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약성서의 히브리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히브리 민족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려버리는, 그냥 꼭두각시로 이용해버리고 활용해버리는, 노예로 그냥 사용해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탈출을 했던 역사를 예를 듭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개발은 발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방의 일입니다. 교회가 개발을 바라볼 때는 해방에 도달해야지 된다는 데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방에 도달하느냐? 거기에 있는 소외, 억압, 배제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개발의 수순이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이 해방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민에게는 소외, 억압, 배제의 원인이 더 많이 생겨버리고 더 극대화돼 버립니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를 배제한 개발은 발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개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개발, 주체와 참여를 절대로 빼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는 대단한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보고 찬성해요? 반대해요? 이런 질문은 아니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집니까? 참여가 됩니까? 주체가 됩니까? 이것이 교회가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런 것을 함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발 이슈에 대해서 참여했던 역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냉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지배한 뒤로부터 미국 교회는 함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발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덩달아서 함구하기 시작하죠. 아예 교회가 개발 이슈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지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오늘 성경 말씀이 유효합니다. 오늘 구약 말씀은 아예 명령문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구하라. 더부살이와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서 무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 그 일 당장 멈춰라. 이 명령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 예루살렘 명령을 듣지 않는 이 도성을 보고 울면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엉엉 울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너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엉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거에 직면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 개발 이슈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치인들은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다 내 표가 될 수 있으니 모호한 태도가 가장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영리한 방법에 교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더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예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더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 건립에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는 하나라도 더 늘려야지. 이것에 더 집중하는 게 교회야. 사회, 정치, 경제, 개발 이슈 이런 건 우리 교회는 몰라.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울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제주의 도성. 너는 평화에 이르는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지금도 모르고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들빛교회는 이 하나님 찾아오신 때를 알아야지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것입니다. 들빛교회는 이 교회가 개발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천착해오고 생각을 해왔는지를 제주에 적용해 볼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들빛교회 개발의 이슈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길 잊지 않았음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님이시여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를 가르치시옵소서. 님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님의 호소를 알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담임 목사 취임과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들빛교회 새 노래 제2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들빛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이 잘 스며 있는 노래들입니다. 필요한 교우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품 중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비품들을 관리하던 원로 목사님과 당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는
모욱빈 목사님의 주도하에 예배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월 되면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새 비전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협의하겠습니다. 이제 새 노래 23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19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들빛 사람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